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음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12장, 13장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 안에서 정착하고 때로 손해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삶을 보여주시고 14장 우리의 믿음은 승리의 믿음으로 잡혀간 자롯을 구출해 오는 믿음, 세상의 왕들과 싸워 우리는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죠.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 부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를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 권세로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고 싸우시니 천하에 누가 당할 자 없는 마귀도 예수님의 한마디만 들으면 도망가게 돼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우리는 실제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적용하여 어떤 일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패배케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영광받기로 되어 있다는 믿음을 언제나 적용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이 일인 거죠. 그게 그 믿음의 길들인데 21장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보면 그 약속을 통해 태어나는 거죠.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거저 은혜죠. 왜냐하면 사라가 뭔 일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크게 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아들을 낳다고 준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지도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보라고 내년에 사람 같으면 내가 주나 봐라 뭐 이러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 보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불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너를 꺾어 놓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야 하나님이 내 불신을 꺾어 놓으시겠구나. 축복으로 꺾어 놓으시겠구나. 하나님 축복으로 꺾어 놓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전히 저의 많은 불신들을 보지만 환경을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내가 하고 안 하고 어딨어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고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앉아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 하셔서 이 결과를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자신 있게. 그래서 뭐 주님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과의 여정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길이 되시니까 정말 믿음으로 자신 있게 선택해서 갈 수, 그 믿음이란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결과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빠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건져주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그거 너무 불안했어. 그런데 보면 건져주시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건 빠져도 건져주신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빠져도 건져주. 그러니까 자신 있게 걷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진짜 더 자신 있게 걸을 수 있어요. 왜? 전에는 빠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꼭꼭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거봐라. 잠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게 아니고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뭐 끝까지 빠지면 뭐 주님이 건져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오면 우리의 이제 아브라함, 즉 믿음의 삶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이삭을 바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얻어진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를 바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속에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었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풍성을 주었을까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듯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너무나 놀라운 창세기 믿음의 삶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12장에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할 때 그 제단이 십자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알아요. 십자가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창세기 14장에도 십자가가 나요. 315명의 날랜 용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다메섹 피 흘리는 곳에서 잡아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건진받은 것, 구속은 다 갚은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건져준 걸 말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처녀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에서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그 마을에 아주 그 잘생긴 총각이 처녀를 연모했다가 하는데 우연히 그 처녀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보고 강에 얼른 뛰어들어서 건져냈어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 처녀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왜 자기를 구원했냐고 그러는 거야. 왜 도대체 뛰어들어 죽으려고 했습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나 건져내봐야 나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 총각이 너무나 그 처녀를 사랑해서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속은 우리의 죄값도 갚고, 죄값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간다운 삶을 보여야 돼요. 믿음과 영광과 찬송의 삶을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근데 온 우주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갚을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서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 삶을 살고 육신이 되어 사심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 참여하셔가지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 공로로 삼으셔서 그분을 당신 자신 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믿음 때문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분의 법칙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사랑하셔요, 우리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죄가 있거나 없거나 선택받아 이미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때로는 거룩한 길을 걷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거룩이 그리스도라 내가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을 그분에게 돌이킬 때 나는 이미 거룩한 길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진짜 거룩은 구별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교만이 뭐냐면은 절망에 빠지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못 믿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더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 우리 힘을 더 빼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더 이끌어내세요. 많은 곳으로.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삭과 함께 연합하여 그건 죄의 제물만이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나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제는 그분께 드려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에 대해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지식도 우리 존재도 다 처리되고 부활의 생명 아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에는 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모리아산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교회의 핵심 뼈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내 삶도 전에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다가 창세기 21장에 그 안에 들어갔다 오면 그건 그리스도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만나면 목회자를 할지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을 적용 안 하는 분들이 22장을 적용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22장은 이삭을 데려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양이 죽으며 즉 그리스도가 죽으며 이삭도 함께 그 죽음 안에 죽은 거고 이삭이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양은 못 살아나죠. 양이니까. 그럼 물질의 양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스도는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십자가의 죽음만 예표할 수 있을 뿐이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이삭이 살아남 가운데 되돌려짐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이를 바치라 했다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너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인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어떤 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 22장에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22장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쳐지고 드려졌다는 믿음을 알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이죠. 되돌려서 살아나는 것이니까. 23장에 가면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는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사라가 그곳에 묻혀요.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기본적으로 묻혀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진 거 아닌가? 근데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밑에 흐르고 리브가는 레베카라는 말의 그 뜻이 연합한다는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묶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묶으시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여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끄는 거고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해 뭔가를 묶으실 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예표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라의 장막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사는 것은 그 은혜의 장막 아래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영원히 성경에서 죽음은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삼은 귀절이 뭐냐면 너희는 성경에서 사두개인은 오경밖에 안 읽으니까 에스겔서도 안 믿어. 에스겔은 뼈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에스겔서 가지고 얘기해봐야 사두개인들 우리는 에스겔 안 믿는데요? 이래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증거로 삼은 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이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이란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도 없이 읽어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부활의 증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구든지 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는 눈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경을 보는 눈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먼저 막벨라 굴에 묻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묻혀서 죽는데 그 죽음은 생명의 죽음이죠. 그 죽음은 부활 안에 위치되면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에 요셉이 관에 입관하였다라고 끝나요. 창세기 50장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이 헛되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굉장히 잘못 읽으신 분이에요. 관이라는 그 단어가 지성소의 언약궤하고 똑같은 단어고 노아의 방주의 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모든 운명이 그 안에서 죽었다는 죽은 게 아니라 안식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절정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지막 안식한다라고 영원한 안식일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단어는 세상적 단어가 아니에요. 남자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 그거 너무 불평등 아니에요? 불평등이죠. 진짜 불평등.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법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무릎 꿇고 다스리셨어요. 베드로 앞에. 그래서 진짜 남자들은 부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통치예요. 성경의 통치. 세상의 통치는 뭐예요? 왕이 무릎 꿇습니까? 신하가 무릎 꿇고 신하가 무릎 꿇는 그게 세상의 통치예요. 근데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통치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예수님의 율법으로 율법산 시내산에서 꽝꽝 우르르 꽝꽝 천둥 번개를 치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짐승이라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 이것이 주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물 가져와! 이러니까 그건 세상 통치고, 마마, 물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물을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요 나사렛에서 오셔 살면서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당신들 나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아들이야. 뭐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니셨나요? 그분은 정말 볼품도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사셨어요. 자신은 몰라줘도. 너무나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고 다니셨는지 몰라요. 바람과 파도로 잔잔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으아 하고 놀랐어요. 그것도 불신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람과 파도 잔잔하게 했다고 와 그런 정도였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예수님을 놀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껏해서 예수님에 대해 놀랬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불신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분을 진짜 알면 이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도 안 놀래야 맞아요. 에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뭐 바람 정도 파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걸 왜 놀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지 와 바람과 파도로 잔잔하게 이러고 있으니 보통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시리즈가 진짜 재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율법사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우리를 모욕한대 자기가. 그렇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주 예수님이 진짜 낮아져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으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까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요. 근데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1장부터 뭐예요?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 그분은 천사들을 불꽃처럼 사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실질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었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셔. 그런 분이 우리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인을 하나 이렇게 했더니 변호인이 변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뭐도 없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호를 하나 했더니 변호를 못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중보일 뿐 아니라 중보는 양쪽에 있는 걸 교통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시잖아요. 또. 그분은 대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제물이시요, 영원한 구속이 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시고 영원한 언약이 되시고 무궁한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세법 안에서 그분을 위치시켜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율법의 많은 규절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 나의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로 더 차게 해주셔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이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아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생명까지 주님이 진짜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까지 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아래서 가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23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묻혀서 죽는 그 죽음은 성경에서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뼈가 있고 사라의 뼈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조차도 애굽에서 묻히기를 원치 않아요. 나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 안에 묻혀있게 되라. 그거는 영적인 의미,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골로새서 1장 11절에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안식하고 잠자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거기에 약속의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믿음과 은혜는 방황하여 있지 않고 그곳에 후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증거에 살아있는 부활의 무덤으로 산자로서 육신은 비록 죽었으나
산자로서 증거하는 이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럼 23장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묻혀져 있고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예 근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 땅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 우리의 근거가 생겼다는 것.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막벨라라는 말이 연합해 죽었다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 죽는 죽음의 믿음까지 나가는 거죠. 주와 함께 죽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절망도 죽고 염려도 죽고 옛사람도 죽었고 잘난 것도 죽었고 못난 것도 죽었고 다 그리스도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시니. 그래서 22장에 이삭의 죽음과 연합해 죽은 죽음과는 또 다른 의미의 23장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신비,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이제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 리브가를 얻는 믿음이죠. 쉽게 얘기해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믿음이죠. 이삭이 주인공이 돼 이삭의 아내가 얻어지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에게선 야곱이나 계속 나가면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의 첫 번째 씨가 이삭이고 그 결말이 그리스도고 결론이 그리스도고 그 결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 기쁨의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삭은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듯 우리는 주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는 전해야 되죠. 그걸 누려야 되죠. 리브가가 먼 이방 가문에 있으나 그러나 친척이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아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이미 속한 자였어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분의 신부로.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모든 주거를 그리스도께 이동시키는 것. 그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팔찌를 주어서 우리의 손목을 끌고 가고 우리에게 장신구 귀고리를 주어서 우린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시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4장까지 오면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교회들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24장을 보면 주님께 신부가 되어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근데 신부하고 주님이 친구인 거하고 이웃인 거하고 신부인 거하고 다 틀려요. 형제인 거하고도 달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인데 다 내가 슬플 때는 내 위로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런데 신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우리 신랑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공동 운명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제일 전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이도 많고 그리스도를 이웃으로 삼는 이도 많은데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너희를 중매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랫동안 장세전부터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예정했었단다. 그런데 너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남편, 지금 있는 그 남편 말고 세상이라는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 너의 옛사람이라는 남편, 죄라는 남편, 5 남편을 두고 너 스스로 하는 노력이라는 남편, 자기위라는 남편을 두고 살았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제 남편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가서의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믿음. 그것은 나는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행동은 남편이신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자라고 신부고 남자는 신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우리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남성이에요. 군인이에요. 다 여성이고 다 남성이에요. 싸우는 자로 병사, 주의 형제로서 다 남자고 주의 신부로서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모든 것이고 나도 모든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고집스럽지 않고
리브가처럼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비전을 24장에서 보고, 신부가 되었을 때 리브가가 받은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들이죠. 항목 하나하나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들어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생명, 리브가로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들어가니까 은혜의 장막 아래 주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과 신부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전진,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의 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신앙이죠. 기쁨.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소망인데, 소망은 주 예수님이, 이삭은 주 예수님이니까 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주 예수님이 하나 되어 사는 삶 가운데 주 예수님은 나를 많은 생명의 우물을 파괴하는 신앙으로 주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는 26장에서 25장에서 아브라함 족보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두라를 통해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온 그두라의 자손들도 주님의 복음에 크게 쓰임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미디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큰 쓰임이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우리의 가장 기본에 늘 잠자고 있으며, 그건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기본으로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힘들을 더 사용하여,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것은 그것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힘이 여전히 더 강건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을 낳을 때만 힘이 없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힘이 왕성하여 이삭을 낳았다고 되지 않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낳은 게 이삭이고, 내가 아주 건강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재주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낳은 게 있다면 그게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적용하여 산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낳은 나의 환경들이 그게 그두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26장에 보면 에색이라는 곳에서 다툼의 우물, 주 예수님을 누리고 살 때 우리는 첫째 다툼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과 다투고요, 이웃과도 다투고, 생명이 아닌 것 때문에 막 괴롭고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때로는 우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나와요. 아비멜렉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은 절망이잖아요. 절망 때문에 주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오늘 하루 종일 들었어도 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내 안에 설치된 생명의 우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다툼이 있고 이웃과의 다툼이 있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신 그분 안에 연합되어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이름에 여호와가 나를 기쁘게 하신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은 모든 무기라니까요. 그걸 믿으며 주 예수님을 누리다 보면 또 생명의 우물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파괴하셔요. 그분이 생명의 우물이 돼서 파괴하시는데 그래도 싸워요. 그 싸움은 이제는 수준이 더 커요. 신나라고 해가지고, 시트나에서 시트느가 사탄이라는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영적 투쟁까지 되게 돼요. 그래도 또 주님이 우물을 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우물이 덮여도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우물로서 우리 안에 계속 파자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우물을 팠는데 그게 르호봇이에요. 그게. 그 이전까지는 다툼이 나는 우물이고 르호봇에서는 넓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확장시켜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그분의 풍성한 관용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그 관용이 믿음 안에서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누려져요. 그래서 성도의 어떤 모습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모습도 관용 아래서 받아들이게 되고, 저런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그분의 지혜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냥 무시하고 방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더 생명과 믿음을 적용하여 내가 더 견인해서 내는 거예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갚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적 이해 차원에서 살지 않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우물로 누릴 때 더 넓어지게. 우물은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1장엔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우물이 있어요. 브엘이 우물이고 쉐바가 언약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우물이고, 쉽게 해서 믿음이 우리한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사함의 언약을 줬죠. 그런데 이삭도 우물이 나오잖아요. 이삭은 우물이 4개, 5개씩 나와요. 이삭에게 우물이 있어서는 에색 우물, 신나 우물, 그 다음 로봇 우물, 브엘세바 우물, 또 다른 우물 다음에 브엘세바 우물이 나와요. 5개 이상의 우물이 나와요. 즉 기쁨의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의 우물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누리며 계속해서 주님이 새롭게 파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삭이 팠던 그 우물 우리도 파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생명의 우물로 와 있습니다를 설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물은 뭐 성경 말씀이 우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우물을 기르는, 여러분은 주일날 뭐 하냐면은 창세기 26장으로 말을 하자면 우물을 길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에색일 수도 있고 신나일 수도 있고 로봇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브엘세바 우물을 이삭도 또 다시 파요. 무슨 얘기냐면 맹세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믿음만이 맹세의 우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여호와의 기쁨도 맹세 속에 들어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비멜렉과 같은 그의 모든 관계된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믿는 우물이었다면, 이삭의 우물은 축복 이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누리는, 그것이 언약, 나한테 반드시 주어진다고 언약된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을 브엘쉐바, 언약의 우물이다 이렇게 부른 게 뭐겠어요? 이 우물을 성취할 자가 오는 거겠죠. 그게 구약이니까. 그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우물, 브엘쉐바, 언약의 우물을 성취할 자로 오시고 언약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며 생명의 물 안에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 보호의 언약, 영원한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언약 자체로, 그분의 피가 언약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 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오는 선물이 없겠어요. 인간이 죽어도 미루는 게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모든 풍성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 우물을 또 팠다는 것은 단지 믿음의 우물만이 아니고 기쁨의 우물을 파고 소망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언약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받는 많은 축복과 결실과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우물들인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파고 나서 그 다음에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이 또 이삭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는 조금 더 틀려져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그 블레셋에 있는 아버지 왕이 와요. 블레셋 아버지 왕이. 이삭 때도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아비멜렉 왕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와요. 이름이 같아요. 아비멜렉 1세, 아비멜렉 2세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 1세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삭한테 와가지고는 아비멜렉은 훨씬 더 그것보다 더 전진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전진하여 이삭, 주 예수님만을 알고 주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아비멜렉이 나의 믿음을 보고는 창세기 21장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더 누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설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오물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넓히시고 많은 아비멜렉들을 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인물들을 준비해 가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두 아들이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온다는 건 뭐를 이야기했어요? 이삭은 그리스도고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있다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종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습니까? 야곱, 장자권을 사모하는 아들과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아들이죠. 그러면 장자권이 무엇인가? 장자가 되는 건가? 그건 세상 장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헤브라이즘 장자권은 위대한 시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영적 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장자는 두 배의 권한을 받고 장자는 하나님의 그 가문으로서 집안을 대표하여 예배를 진리하고 하나님께 제사장이 있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공급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그래요. 근데 에서는 그런 게 싫은 거야.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버지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 큰 시가 나온단다. 메시아가 나온다. 아버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 이러면서 관심 없어요. 배고파. 나 뭐나 먹으러 가야지. 그러나 야곱은 이상하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 훗날 야곱의 성품을 알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선언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인간 삶에 일어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우리 존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 사랑하신다고. 찬송 그거 안 믿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너무 거룩한 말이에요. 날 사랑하신다는 게. 원래 이제 바뀐 가사가 더 훨씬 쉬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를 누릴수록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면서 그분의 사역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수행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들이 나에게 남아있지만 그분의 은혜가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을 내가 뭐 한 것보다 그분의 은혜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남게 되고 또 여전히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 행위하고 관계없이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우리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죠.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수고 않고 싹시라고 그러지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5시에 들어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5시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9시간 일한 만큼 일해가지고 그건 너무 그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대들보가 뽑히기까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다루심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면. 주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어떻게 더 나아요? 진짜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순종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보면서 야 인간으로서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성령 충만해. 야 니들은 참 대단하다. 니들이 나를 믿는다는 것 자체. 나보다 낫다. 니들이 그렇게. 진짜예요. 정말로. 주님 칭찬하시죠. 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좋아할수록 우리 속에 주 예수의 은혜가 쌓이고 이 은혜는 실제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생명이 되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넉넉히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 되게 하는 거죠. 이삭은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까 수준 낮은 아브라함과 수준 높은 아브라함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이것을 두 아들들 야곱과 에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것을 소망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게 또 참 묘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으나 택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택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지만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요. 에서라는 말은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이란 뜻이에요. 자기 육신에 자랑할 게 많다는 거고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들에 갔다 왔더니 죽을 끓여놨는데 빨간 죽을 끓여놨거든요. 그래서 빨간 거 빨리 줘, 빨간 거.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부르는, 에돔이 히브리어로 빨간 거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빨리 줘, 에돔을 줘.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빨간 거예요. 죽에 관심 가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로, 예수님의 아들로 두 종류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기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팥죽 때문에 기쁜 사람과 내 운명은 장자이신, 영원한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자권이란 말이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인데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프로토테코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구약 단어로 하면 초태생이니 그러는 거예요. 초태생을 바칠지라. 그래서 초태생을 바칠 때 많은 그 새끼들도 양들도 짐승들도 가축들도 같이 바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적인 어떤 초태생을 인간 중에서 받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초태생이 태어나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초태생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으로도 초태생이 돼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때 예창조의 초태생이 됐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부활 안에서 또 초태생이 되셔가지고 모든 자들을 본인이 먼저 나신 자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다음에 나게 하시는 자가 돼서 그분은 첫 열매, 우리는 첫 열매 이후에 그 다음 열매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왜 예수 믿냐?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팥죽 에서다며 에서.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비록 이삭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지만 영을 상실해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니. 오늘 우리들이 팥죽은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장자권을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그럴 때 에서가 진짜 물론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영적 비전이 있어야 되고 장자권을 팔으려면 이 자식 니나 먹으라 팥죽 그러면서 내가 장자권을 내 가문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가문인데 네가 이거 복을 가져가려고. 그런데 그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비전은 야곱에게는 장자권이신 그리스도 예수고 에서에게 있어서는 세상 것이었죠. 그런데 축복은 이삭을 통해 축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또 신비가 있는 거잖아요.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우린 분명 장자의 권리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염소 가죽을 뒤집어 썼더니 염소 가죽은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것을 보였더니 그걸 보시고 그 향취를 맡고 우리를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게 하신 죽음인 거죠. 그리고는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너의 거주지는 땅에 기름진 곳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내 아들의 향취는 이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밭의 향취로다 그래요. 우리는 야곱의 축복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믿음으로써 어떤 민족을 내는 것 이상을 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열매들을 내고 소출들을 내는 알곡들을 내는 거대한 밭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진짜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적용하여 우리는 그 믿음까지 나가야 돼요.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는 것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죠. 야곱한테 이삭이 해준 복, 너의 밭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열리는 밭이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슬이 은혜같이 내리듯 우리의 삶에 늘 내리는 그 삶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에요. 에서한테는 결국 네 동생에게 순복하는 것만이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가 벗어질 때는 네가 자유로워지리라. 그가 씌워놓은 에서의 목에 멍에가 있어요. 이것이 벗겨져야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세상을 좋아하는 멍에가 벗겨져야 네가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은 이것이 정하신 길이에요. 즉 우리 자신으로, 육신으로, 우리가 에서로 우리 자신으로, 또 우리 자신의 의도와 우리 자신의 어떤 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성하는 그리스도인데, 그 야곱의 이제 전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조성되느냐 하면서 우리는 야곱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갖게 돼요. 야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적인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인생길을 새롭게 그러니까 야곱이 새 출발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것은 이삭에게도 없었고 아브라함하고는 조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왔고 이삭은 약속의 땅 안에서만 살았는데 거꾸로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출되어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 세상에서 구출된 신앙이고, 이제 야곱의 그리스도를 적용함으로 우리는 그 세상 안으로 가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아내들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얻으러 우리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 인생에 있었던 많은 고난들도 야곱의 그리스도를 적용하여 이 모든 고난들이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니까 과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현재만이 아니고 과거조차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시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인, 나에게서 12아들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풍성과 내 사역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는 고독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보기도 하고, 돌베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껴안고 울고 자기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사다리로 보고 나는 더욱더 하늘에 있는 비전을 보기도 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고, 그러나 나는 거기서 또 우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돼요. 그러나 거꾸로 야곱은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수고스러운 사역을 가리켜요. 그래서 먼저는 그게 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야곱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14년이나 봉사하셨어요. 그분이. 온 인생을 바쳐서 봉사하셔서 그분의 봉사로 우리가 신부가 됐어요. 야곱의 인생에 나오는 모든 그 한 장 한 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더 깊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야곱 안에서 보고 동시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야곱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야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 라반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런데 뭘로 승리해요? 생명수 우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나무 세 그루, 십자가의 나무, 부활의 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무를 세우고 그것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양들이, 또는 내가 목양하는 양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이 그들을 보게 하여 그리스도의 표식을 가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야 하시는데 라반의 양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돌보지만, 그러나 그 양들이 여러분이 세워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영으로서의 강림이라는 그 나무들을 보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포도나무, 마르는 나무, 십자가, 살구나무, 처음으로 겨울을 깨고 가장 먼저 부활을 상징한 나무, 그리스도의 부활, 신풍나무, 너무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추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해줄 때 그들 속에 즉 그리스도를 더 내밀하고 깊게 보고 그것을 그들이 양이 돼서 이것을 쳐다보게 했을 때 그들 속에서 얻어지는 게 진짜 참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얻어지고 그 양은 표식을 가졌어요. 십자가의 표식을 가진 양이 되는 그때 비로소 야곱의 양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그 표식이 있게 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그런데 어떻게 못 떠나지. 못 떠난다는 말이 죽으면 갈라는 있지만 그러나 목양 아래서 계속 맡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자녀들을 주셔서 12자녀들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주셔서 유다도 주고 레이도 주고 이사갈 스불론도 주고 시므온도 주고 기도 열심히 하는 자도 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도 주고 하는 하나님의 확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기에는 레이하고 시므온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먼저 일 저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야곱의 근심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의 성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고 레이같이 잔악한 칼을 쓰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변화되시오. 이건 율법이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 안에 이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먹고 마시도록 합시다. 이게 복음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잔인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 광기가 있고 노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성정도 우리 스스로 참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먹으면 주 예수님이 흩을 거 흩어버려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예언이 나와요. 야곱의 예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시므온과 레이라는 분노와 엄청난 노기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가 흩어요. 잘 안 모여요. 모이려고 해도 좀 모였다가 금방 흩어져요. 분노들이.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비전을 보는 거죠. 창세기 전체 아래서는 이제 주님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것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각자가 아브라함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각자가 이삭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스도 예수에 모두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서 그들이 한 가족, 12, 한 가족이요 한 형제로서 지어지는 것을 원하며 그들 안에 온갖 다양한 모든 인간적이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야곱, 쉽게 얘기해서 나조차도 그릇된 하나의 그 과정을 거쳐오며 하나님이 다루게 하신 사람이니까 변화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들로 표식을 가지며 또 사람으로서는 서로 형제들로서 조성되어가는 그 비전. 그러면서 이것이 거대한 일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요셉을 내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먹이는 거대한 이 진보까지 창세기에서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창세기를 놓고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네가 취할 수 있느냐. 창세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되는 성취를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얼마나 너의 신앙에서 그 믿음에 얻어내는 풍성한 열매를 어디까지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요셉까지 마침내 애굽을 먹이는 하나님의 풍성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너는 너의 사역을 통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올 때까지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야곱의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로 세상을 먹이게 하시는 것까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사역을 다 그치고 주님의 품에 안식하여 영원히 들어가는 이 창세기의 위대한 그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좀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만나게 될 형제들이 인사하셔요.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그런 천연적인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22장을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아 그리스도를 건네주는 그릇이에요.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주는 영적인 물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수줍음 안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새신자들 보면 자신 있게 다가가서 예수의 생명을 전해줘 자기 안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내가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 그것이 알려져야 되지. 아니 믿음의 증거자가 되고 기쁨의 이삭의 기쁨의 증거자가 되고 야곱처럼 주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에 다 맡겨져서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 섭리의 증거자가 돼야지. 염려가 진짜 살아있다는 염려의 증거자가 되고 절망이라는 게 실제하다는 절망의 증거자가 돼서 살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데 어그러진 모든 본성들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먹어 더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다음에 세미나 이렇게 오셨을 때는 더 풍성하게 인사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역을 축복하시고 최고의 신앙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하는 거 야곱이 다 축복하잖아요. 야곱과 요셉의 대결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둘의 대결이 나와요. 야곱도 성숙하고 그 아들 요셉도 진짜 애굽의 모든 꿈을 해몽하잖아요. 너무 성숙하잖아요. 근데 둘의 대결이 나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야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요셉이 미리 아버지 앞으로 오면서 이쪽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데리고 이쪽으로는 왼손을 이렇게 둘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하니까 우리 아버지 눈이 멀으셔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혼동하셨구나 해서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안다. 옛날 개혁성경으로 하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성질을 확 내면서 이렇게 안다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은 에브라임이 더 커지는 것을 보니까 아니 요셉이 못 보는 것을 야곱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더 들었어도 지식이나 육신이나 이런 거는 쇠해질 수 있어요. 요셉은 애굽을 통치하니까 요셉의 지혜에 못 따라가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은 그거는 요셉이 야곱에 아직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면이 있어요. 세상은 더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더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율법, 즉 내 노력과 내가 애씀으로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이룬다는 그분을 더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더 기대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것을 더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더 알고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 성도 속에 들어가 우리의 성도들이 더 이상 미궁 속에 헤매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이미 선물이 그들에게 이미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주 예수님을 매 주마다 더 밝혀줌으로 그들이 한 주는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 한 주는 친구로의 그리스도, 한 주는 구속으로서, 한 주는 구원으로, 한 주는 생명으로, 한 주는 반석으로, 한 주는 요새로, 한 주는 병기로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항목은 한도 끝도 없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